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중 중 미리 그들을 앞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준비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할 때는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마을을 방문할 것을 말씀하셨고, 마을에 방문하였을 때에 한 집에서만 머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다른 마을로 이동하시게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 전도를 다녀온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 그 기쁨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매니스크립트 성경 사본에서 70명이 아닌 72명으로 기록한 것도 많이 발견이 되어지므로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72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전도의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이것은 내가 의무감에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이므로 복음 전도의 기쁨을 2021년도에는 꼭 경험되어지시고 그 복된 경험이 쌓여 복음 전도의 삶으로 이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다녀와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그 기쁨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및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7절서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의 복음 전도 이후 기쁨의 고백 내용입니다. 17절에 그 복음 전도 방문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오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도 예수님께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항복함을 경험했음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처음으로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는 권능과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지만 지금은 10장에서는 70명,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권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기쁨으로 돌아온 보고 앞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그들을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19절에 그 권능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그 구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불건강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이러한 권능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왜 그런 권능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제가 불건강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복음의 현상에는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상은 우리들이 경험할 수는 있지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복음의 현상들로 인하여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현상으로 분명히 기쁨 또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현상은 현상이지 메인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적은 보여주시지만 결국 죽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이그젬플, 소망,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들도 완성될 하늘나라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불건강한 질문을 한다면, 내가 그런 기쁨을, 복음의 현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런 복음의 전도의 삶을 머리로만 알고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기쁨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그 기쁨의 온전한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 가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들의 기쁨에는 업앤다운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에는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 회복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온전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업앤다운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정체성에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귀신들을 항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 가지 감사 및 선포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역사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닌 이런 힘이 없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본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과 24절인데 이런 하늘나라 복음의 경험을 그 제자들이 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역사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이런 복된 경험을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기쁨, 그리고 복음 삶을 살았을 때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을 꼭 누려야 하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작 17절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기쁨의 단어 파라에서 20절에 나오는 기쁨 파레오, 예수님께서 다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다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의 완성은 지금 현재가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날 재림할 때까지 우리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복음의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24절에 구약의 어떤 왕들도 선지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임을 이 제자들은 경험하였으므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믿음과 소망의 뿌리를 둔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리고 오늘 현재 아무리 암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룰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고된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내 삶의 동기가 없어졌을 때도 다시금 복음의 동기를 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보시되 그 기쁨으로 하여금 지금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